두 손 모아 간절히 빌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뜨고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마가 닿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식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몸은 여전히 아팠으며 마음은 오히려 더 공허해졌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걸까? 내가 죄가 많아서 하늘이 외면하는 걸까?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걸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기도가 왜 지금껏 막혀 있었는지, 그리고 단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어떻게 삶이 달라지는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평생 살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하늘에 닿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단 하나, 기도 안에 이것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50대가 되어, 60대가 되어, 70대가 되어도 여전히 기도 앞에 서면 막막하다고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깨우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간절히 빌면 이루어진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우리는 기도를 마치 하늘에 보내는 청원서처럼 생각했습니다. 더 간절히, 더 오래, 더 자주 올리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껏 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아이가 좋은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남편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이 좀 생기게 해주세요.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모두 밖의 것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고 무언가 가져다 달라고 청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에서 빠뜨린 첫 번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3가지 잘못된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만 구하는 기도입니다. 씨앗은 심지 않고 열매만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흘리지 않고 강 건너편에 닿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원인 없이 결과를 바라는 기도는 아무리 간절해도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조건을 거는 기도입니다.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착하게 살겠습니다. 저 시험만 붙게 해주시면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거래하려는 마음에는 진심이 없다. 진심이 없는 곳에 복은 머물지 않는다. 세 번째는 자기 변화 없는 기도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마음으로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오늘은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 이것이 가장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60대가 되어서도 7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 한편이 공허한 느낌. 무언가 빠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그 느낌. 우리 세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젊은 날부터 남을 위해 살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정작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앞에 서면 늘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러나 씨앗을 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씨앗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을 수 없어도 물은 언제나 자기 길을 찾아 흐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이 담긴 기도는 강물처럼 반드시 자기 길을 찾아 흐릅니다. 마치 아침 이슬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은 아무도 만들지 않습니다. 밤새 하늘과 땅이 서로 숨을 쉬면 저절로 맺힙니다. 진심 어린 기도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저절로 피어오릅니다. 그렇다면 기도 안에 무엇이 빠진 것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손주를 위해.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이 변하기를, 자기 눈이 밝아지기를, 자기 안에 잠든 지혜가 깨어나기를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밖에서 가져오려 하지 마라. 그대 안에 이미 불씨가 있다. 기도는 그 불씨를 깨우는 것이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은 공허한 위로가 아닙니다. 첫 번째, 오랫동안 원망하던 마음을 내려놓은 순간, 그토록 어색하던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돈 걱정으로 새벽마다 잠을 설치다가 오늘 하루 감사한 것을 찾기 시작한 뒤 뜻밖의 곳에서 도움이 찾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기도로 놓아버린 뒤 오히려 자식이 먼저 연락을 해온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 그것이 기도의 진짜 열매입니다. 햇살이 구름 뒤에 있어도 사라진 것이 아니듯 당신 안에 있는 지혜도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껏 빠진 것이 있었을 뿐입니다. 주변에 기도해도 삶이 달라지지 않아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어느 날 당신과 꼭 같은 마음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수바였습니다. 수바는 이미 수십 년을 기도해온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절을 올렸고 한 번도 게을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속을 썩였고 몸은 자꾸 아팠으며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수바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평생을 기도해 왔습니다.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부족한 것입니까? 하늘이 저를 외면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수바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수바야, 너는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느냐? 수바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잘 되기를 구합니다. 가족이 건강하기를 구합니다. 재산이 늘기를 구합니다.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기를 구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수바야,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바람이다. 기도와 바람은 다르다. 바람은 밖을 향하고 기도는 안을 향한다. 씨앗을 강물에 던지면서 싹이 트기를 바라는 것처럼 밖을 향한 기도는 뿌리를 내릴 땅이 없다. 수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스승이시여, 올바른 기도란 무엇입니까?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먼저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여라. 내 마음이 맑아지기를, 내 눈이 밝아지기를, 내 입이 따뜻한 말만 하기를.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문이다. 둘째,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여라. 오늘 숨 쉬는 것, 오늘 눈 뜨는 것, 오늘 밥 한 술 먹을 수 있는 것. 이미 받은 것을 먼저 알아보는 눈이 생기면 받지 못한 것들도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된다. 셋째, 놓아버리는 기도를 하여라. 손에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가 없다. 결과를 하늘에 맡기고 과정을 성실히 걷는 것. 이것이 기도의 가장 깊은 뜻이다. 수바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편에 걱정이 남아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잘 되는 것, 가족이 건강한 것, 이것을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바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도 물 위에서 피어나는 것처럼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이다.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은 아름답다. 다만 그 사랑이 집착이 아닌 믿음이 될 때 기도는 비로소 날개를 갖게 된다. 수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정작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 손을 벌리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발 아래 땅을 밟지 않았던 것. 수바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두렵습니다.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수십 년을 해온 방식을 바꾸는 것이 제게 가능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바야,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오늘 흘렀다고 해서 어제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강물은 새로운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내 나이가 얼마이든 오늘 이 순간부터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 삶도 그 방향을 따라 흐르기 시작한다. 이미 늦은 것은 없다. 그날 이후 수바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바의 삶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 안에 빠진 것들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더하는 순간 당신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첫째, 감사가 빠진 기도입니다. 새벽에 눈을 뜨셨습니까? 그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밥을 드셨습니까? 그것이 복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까?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이유 없이 풀이 죽는 날이 있습니까?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밤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오늘 마신 따뜻한 물 한 잔, 오늘 잠깐 비친 햇살, 오늘 떠오른 가족의 얼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먼저 드리는 자는 이미 복을 받은 자다. 복을 먼저 알아보는 눈이 생기면 더 많은 복이 그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 감사가 빠진 기도는 마치 씨앗 없이 밭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갈아도 싹이 돋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첫 문장을 바꾸어 보십시오. 이것을 주세요. 대신 이것에 감사합니다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기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기도해도 공허했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로 빠진 것입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가 빠진 것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손주를 위해. 그런데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마음이 더 넓어지기를, 내 입이 더 따뜻해지기를, 내 눈이 상대의 아픔을 알아보기를, 내 손이 더 많이 베풀 수 있기를.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변화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모든 기도의 뿌리입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더 넓은 가지를 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안의 변화를 구하는 기도가 깊어질수록 밖의 것들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래도록 자식이 마음에 걸리십니까? 자식이 변하기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변하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더 열린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내가 덜 상처받을 수 있기를, 내가 자식을 더 진심으로 믿을 수 있기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기를 바꾸어라. 자기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두 번째로 빠진 것입니다. 셋째, 놓아버림이 빠진 기도입니다. 기도를 드리고 나서도 마음은 여전히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늘에 맡긴다 하면서 마음은 여전히 꽉 쥐고 있지 않습니까? 꽉 쥔 손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더 담을 수가 없습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결과를 하늘에 맡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완성입니다. 아침 이슬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은 억지로 맺히지 않습니다. 밤새 하늘과 땅이 서로 숨을 고르면 저절로 맺힙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흩어지고 놓아버리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맺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어머니다. 기도 안에도 집착이 있으면 그 기도는 스스로를 묶는 줄이 된다. 만약 당신이 기도 후에도 마음이 가볍지 않다면 놓아버림이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넷째, 행동이 빠진 기도입니다.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씨앗을 심었으면 물을 주어야 합니다. 등불을 켰으면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기도는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기도가 방향을 가리켜주면 몸이 그 방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문자 한 통을 먼저 보내는 것, 그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건강하기를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밥을 한 숟갈 더 천천히 먹는 것, 물을 한 잔 더 마시는 것, 그것이 기도의 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땅에 심지 않으면 싹이 트지 않는다. 기도는 씨앗이고 행동은 씨앗을 심는 손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쌓이면 어느 날 돌아보았을 때 이미 멀리 와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로 빠진 것입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빠진 것입니다. 놀랍게도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이 말이 이해되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내 문제도 많은데 남을 위해 기도할 여유가 어디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행복을 빌 때 그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넓어진 그릇에 복이 채워진다. 오늘 당신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아주 짧아도 좋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저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기를. 그 순간 당신 마음 안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가 쌓이면 그 향기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마치 향을 파는 사람의 손에 향내가 배듯이. 이것이 5번째로 빠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 마음에 걸리는 사람, 혹은 고마웠지만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사람. 그 얼굴을 지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그 사람이 건강하기를,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내 기도에 감사가 있었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는 말을 기도 안에 담아 보셨습니까?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바꾸어 보십시오. 이것을 주세요. 대신 오늘 이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로 시작해 보십시오. 3가지만 찾아보십시오.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둘, 지금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짧게 기도해 보십시오. 전화하기 어려우시면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그 사람이 오늘 하루 평안하기를. 셋, 오늘 기도를 마친 뒤에 한 가지 작은 행동을 하십시오. 아주 작아도 됩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마시는 것,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가족에게 짧은 문자를 보내는 것. 기도와 행동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오래도록 기도해 오셨습니다. 이제 그 기도 안에 빠진 것들을 하나씩 채워가시면 됩니다. 이미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껏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너무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70대의 기도를 바꾸면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인생의 많은 부분이 지나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변하는데 나이는 없다. 씨앗은 언제 심어도 싹이 튼다. 다만 오늘 심은 씨앗은 내일부터 자라기 시작한다. 강물은 오늘도 흐릅니다. 어제 흘렀던 물은 이미 바다로 갔지만 오늘 흐르는 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두 번째,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기도를 바꾸어야 한다니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형식이 있는 건지, 혼자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진심 어린 기도가 하늘에 닿습니다. 촛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촛불도 어둠을 밝힙니다. 완벽하게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어도 그 불빛은 주변을 따뜻하게 합니다. 당신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짧아도 됩니다. 서툴러도 됩니다.
진심이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 혼자 힘으로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혼자 다 감당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나서는 것이 부끄러워서 모든 것을 혼자 안고 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등불 하나가 다른 등불에 불을 옮겨도 처음 등불의 빛은 줄어들지 않는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인연이고 그 인연 안에서 복이 자란다.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마음 맞는 분과 짧게라도 나눠 보십시오.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완전히 바꾸거나 지금까지의 신앙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도 안에 빠진 것들을 조금씩 더하자는 것입니다. 중도의 길, 작은 것 하나씩 더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눈을 밝게 합니다. 밝아진 눈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 삶을 채웁니다. 이것이 감사가 복을 부르는 과정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주 간단한 감사 기도를 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작은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먹은 밥 한 끼, 오늘 잠깐 들었던 새소리, 오늘 스쳐간 햇살 한 줄기. 그것에 마음으로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눈을 뜹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한 문장이 하루의 기도입니다. 일주일만 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감사합니다 하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저녁 오늘 있었던 작은 감사 하나를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한 달 뒤 돌아보시면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직 충분합니다. 씨앗을 심기에 늦은 계절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마음이 활짝 열린 바로 이 순간입니다. 백날 기도해도 소용없었던 이유, 이제 아셨습니까? 기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기도 안에 빠진 것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감사가 빠졌고,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가 빠졌고, 놓아버림이 빠졌고, 행동이 빠졌고, 남을 위한 기도가 빠졌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채워가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툴러도 됩니다. 작아도 됩니다. 진심이 있으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복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딱 하나 다른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기도가 막혀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십시오. 당신의 남은 생이 기도로 더욱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